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시리즈이죠. 하나님의 선물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청년부 예배에 방문한 친구가 있어서요. 우리 규홍이가 일본에 유학 가 있다가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왔네요. 우리 규홍이 환영한다고 또 박수로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요? 3월 26일, 그게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수요일. 우리 규용이 다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분들 규용이와 또 많이 교제해 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요, 붙잡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놓지 못하는 순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던 날입니다. 제가 결혼식이 거의 다가왔는데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가 SH 행복주택에 신청을 넣었는데 그 행복주택이 당첨이 되면서 저희가 신혼집을 미리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됐다. 요 신혼집에서 프로포즈를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의 계획과 예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신혼집에서 프로포즈를 하려면 그 프로포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꾸며야 하는데 이제 지금 저의 아내 된 사람이 결혼 준비로 인해서 너무 바쁘니까 대구를 안 내려가고 그 신혼집에서 살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 준비할 때 매일 붙어 있으니까 저 혼자 신혼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다음 주에 약속이 있어서 서울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아마 저녁을 먹고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또 됐다, 이때다 라고 하면서 그 날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날 프로포즈를 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약속을 갖고 저는 그날 오전부터 프로포즈할 반지 찾고 케이크 픽업하고 현수막을 찾고 그 촛불 있잖아요, 조명, 그런 것들을 다 또 준비를 해오고 그 조화, 꽃가루 막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수막은 왜 이렇게 벽에 안 붙고
식탁은 왜 이렇게 무겁고 촛불 조명은 왜 이렇게 많고 조화 꽃은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뿌려지고 뭔가 하나하나가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뭐 일찍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래서 나 지금 집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지하철역에 내렸어.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실패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질러 놨던 모든 짐들을 한쪽 서랍에다가 다 쑤셔 넣고 아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내를 마중 나가러 뛰어나갔어요. 지하철역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멀리서 달려오는 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저희 아내는 막 이렇게 감동을 해요. 뭐야, 나도 마중나으로 또 이렇게 뛰어나온 거야? 그러면 또, 맞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좀 얻고, 이제 아내랑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이제 머릿속에 계속, 어떡하지? 지금 들어가면은 프로포즈를 들키는데, 실패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이,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서로 이렇게 롱패딩을 입고 들어가는 집 그 중간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베스킨라빈스 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에 혹시 안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냥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죠? 너무 좋다. 베스킨라빈스를 가자. 그런데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갔다가 같이 들어가면은 또 프로포즈를 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내한테 그런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나는 먼저 집에 들어갈 테니까 여보가 가가지고 좀 아이스크림을 사와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갑자기 나를 마중나러 뛰어나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더니 본인은 배가 아프다고 먼저 화장실을 갈 테니 나보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래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아내는 또 저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나는 민초 먹을 건데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나는 오늘 진짜로 다 상관없다.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러니까 진짜지? 그러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신호등을 건너가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이제 신호등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이제 신혼집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러면서 촛불, 그 LED 밑에 촛불을 전원을 또 다 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 4, 50개 되니까 그거를 막 다 켜면서 바닥에 깔고 현수막 안 붙였던 것들을 붙이고 있는데 현관문 띡띡띡띡 소리가 납니다. 저희 아내가 걸음이 진짜 빠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붙인 다음에 제대로 붙였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꽃다발 들고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서 그 한겨울에 땀을 막 흘리면서 이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계획했었던, 내가 상상했었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결혼을 하면 나의 아내에게는 정말 완벽한 프로포즈를 해줘야지라고 계획했었던 이 모든 계획과 순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내는 그런 프로포즈도 다 이제 감동적으로 받아줬지만 제가 뭔가 붙잡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때 그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완벽한 프로포즈를 준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과거의 시간을 붙잡으면서 그날의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아내와 함께하는 이 결혼 생활을 실패라고 느끼면서 그때 프로포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의 결혼 생활은 망쳤어 라고 말하면서 오늘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겠죠. 저는 지금 제가 과거에 놓쳤던 그 과거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미래의 순간들을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진아가 맨날 우리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진아 얘기를 하는데 4월 7일에 우리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규용이가 입을 막는데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군대를 다녀온 우리 모든 형제들은 알겠지만 군대를 입대한 순간부터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전역할 날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서 날을 세기 시작해요. 일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아가 만약에 군대에 들어가서 나는 들어가자마자 전역하고 나서 무엇을 하지? 이런 날들만 기다리면서 그 모든 군대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진아에게 있어서 그 군대에 있는 모든 시간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붙잡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붙잡는 경우는요, 이런 예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놓쳤던 기회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 시험 때, 내가 그 면접 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다면 오늘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라면서 이런 과거의 시간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과거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건강했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오늘 붙잡으려고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시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저 사람처럼 미래에는 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미래의 시간을 붙잡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한 주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를 떠올리면서 내일의 두려움을 오늘로 가져와서 미래의 염려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붙잡는 행동은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로 채우는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과거와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하루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과거에 했었던 무엇인가를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될 또 무언가의 미래의 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오늘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오늘을 온전히 누리며 보내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꾸 놓치면서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붙잡으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던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지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새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시선이 과거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와 연약함과 상황들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만드실 것입니까? 나를 괴롭게 만드실 것입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은요,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붙들면서 과거의 고통과 문제를 오늘로 끌고 와서 그 고통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 시리즈를 계속 이어오면서요, 믿음은 관점이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능력의 날, 새로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도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시간을 붙잡는 것은요, 우리의 실수나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시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의 시간들까지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좋은 기억과 축복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과거의 시간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관계에, 이 공동체에 그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는데 오늘 이 순간을 보니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순간과 과거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오늘 이 순간을 마치 부정적인 날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도, 오늘 나의 가정에도,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오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의 삶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시간을 붙잡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에도 속한 영역이지만 타인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몇 년 전부터 또는 굉장히 더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서로 부족했던, 못났던 부분들을, 연약했던 부분들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과거의 시간을 끄집고 그 사람의 과거의 시간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오늘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쟤 그때 저랬어. 쟤 그때 이랬어.
그랬는데 오늘 이런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에 대한 믿음의 관점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지체, 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너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해봅시다. 해줍시다. 오늘 너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축복한다. 라는 그런 믿음의 시선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붙잡을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은 오직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은 오늘 나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는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대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1분 1초가 흘러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나라와 그 재림이 오늘 나에게 더 한 발자국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세번역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스도인이 붙잡을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붙잡을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날이 오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옴이 기쁨이 되고 그렇기에 현재의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 미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잡는 미래의 시간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해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사업이 번창하여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듦이 모두 해결되는 것, 경제적, 관계적, 감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그 미래의 어떤 순간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자꾸 그 미래의 시간을 허공에 대고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미래와 오늘 나의 현실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불만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미래의 시간에 대한 잣대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직장에 들어갈 거야. 나는 이런 학교에 들어갔으니 나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내일, 나는 이번 주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누릴 거야. 너는 그 학교에 들어가면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니? 너는 그 직장에 들어가면, 너는 그 인생의 순서대로 살아가면 너의 미래에는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로의 미래들을 저울질해요. 오늘 이 순간에. 그러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서로의 미래를 저울질해서 나의 인생의 미래가 조금 낮게 여겨지면은 오늘 그것을 가지고 만족스러워하며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항상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의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그저 현재의 삶은요,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미완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오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잘못된 미래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내일 일을 돌보지 말라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까지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미래에 이런 일을 할 거야. 현재의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와 고통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미래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까지 끌어안으면서 미래를 돌보려고 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괴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존재, 우리의 내일까지도 책임지시는 존재,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으로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이 충족되었을 때 이 불안과 염려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클수록 오늘 내가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불안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고백하셔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그냥 신앙적인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불안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충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의 연약함과 내가 가졌던 패배감에서 벗어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과거에 대한 관점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를 향한 관점은 어때요?
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나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요. 섬김을 베풀고요. 희생하고요.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에게 십자가는요, 날마다 커지고 그의 삶의 중심을 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축소된 복음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과거의 상처와 내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의 시간들을 오늘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의 불안함과 육신에 내가 언젠가는 이루었으면 하는 그 미래의 시간들을 오늘 자꾸 허공질에 붙잡으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저 어두워진 영역 가운데에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채워 넣으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도요, 오늘이라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 역사는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이었는지 광야에서 기억하시나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충분해요. 불기둥을 일으키시고 구름기둥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나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아무리 광야길을 전진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시간을 붙잡아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너무 그리운데요. 미래의 시간을 붙잡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거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일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과거와 미래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를 지키시는 거 맞아? 심지어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미래와 과거의 시간에 갇혀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10절 말씀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과거와 미래의 시간에만 갇혀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미혹되죠. 과거엔 이랬는데 미래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자꾸 오늘이라는 시간에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미혹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들은 나의 약속을 얻지 못할 것이야. 오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그 안식,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후에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붙잡았던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두고 자꾸 과거로 떠나지 마세요. 자꾸 미래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회복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만들어내 주시고 요술처럼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에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뭔가 부족한 존재여서 그 나의 불확실성을 채우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고 분명한 것들을 자꾸 소유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사회적인 명성, 인기 이런 것들도 다 그 일종의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확실하게 소비하고 확실하게 얻잖아요. 나를 치장하는 것들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러한 것들에 빠집니까? 나의 불확실성을 그런 것들, 나의 눈에 보이는 확실함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꾸미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불안은요, 소유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안할 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이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사람과의 많은 관계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하실 때 내 영혼아, 너 왜 지금 불안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셨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채우십니다. 사연 많은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섬김과 사랑을 채우세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우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교제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우십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우세요. 셋째, 예수님은 감사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하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어요.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기 전에 감사를 드리세요. 예수님의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채우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날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발로 밟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위로를 얻었고 사람들이 웃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후회와 불안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을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하나님 없이 나의 욕심과 계획으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나 내일 이렇게 살아가야지, 몇 년 후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잠들 들기 전에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한 날이라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떴을 때 내가 만약에 눈을 떴다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의 삶 가운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으면서, 출근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나의 오늘의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서울로, 경기로, 여러 지역으로,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갑자기 공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이 부셔지고 벽들이 다 황금으로 칠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요. 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오늘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선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직장을 바라보면서, 학교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어딘가, 미래의 어딘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처럼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순간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